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2023년 신년 첫 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인류의 그 3대 조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시대 첫 조상이 나오는데 노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의 첫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미래의 교회 또 미래의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상을 만드는 그 집에서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데라였는데 이 데라는 그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그걸로 살아가는 그게 그 사람들의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내용을 이거는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안 나왔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놀랍게 여기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렇게 해서 떠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데라는 더 이상 가나안까지 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아는 그 세계 문화권에 있는 그 나라에서 있으려고 하란에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되는 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지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본래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과거의 직업과 어떤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느냐,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세상을 떠나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지금 자기 형제 5명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을 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만일 이 부자가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아마 지금의 이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그가 지내고 있었겠지요. 자,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번 말씀 가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같이 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떤 조각가가
큰 돌을 놓고 조각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아이가 조각가에게 와서 보니까 사자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기해서 그 조각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언제 이 사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에 조각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돌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자가 내 마음 속에 있었지. 그래서 내가 조각을 한 거지.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네. 하나님 전능하시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지각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도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예. 하늘은 하늘대로 말하고 낮은 낮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또 밤은 밤대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을 봐도 우리가 지금 사계절 겨울이 왔네요.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작품이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낮에는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으로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귀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맞추어서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지금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자 깨달은 은혜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현재의 환경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고 우리를 허물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1절에서 13절을 같이 갑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한번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금방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더듬어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큰 고기도 잡고 손으로 이 감각으로 고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서 손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더듬어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면, 더듬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을 거야. 이 건물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만물을 짓는 분이 있을 거야. 그분이 있을 거야. 나 그분 만나고 싶다. 나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각입니다. 지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 지각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번 히브리서 3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일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돈에, 어떤 환경에, 어려움에, 불평과 아니면 힘든 곳에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조금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자, 분명히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중에
부자처럼 그런 일을 당하지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이런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지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동굴에 살았다는 그러한 탈무드의 내용이 있어요. 왜 동굴에 살았느냐면 그 nim노드라는 잔인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을 피해서 동굴에 살게 되었는데 왜 이 nim노드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느냐면 그 나라에는 마법사가 있었는데 이 마법사가 nim노드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언젠가 왕국을 지배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 nim노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nim노드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동굴에서 아버지와 있으면서 숨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낮에 보니까 햇빛이 보이고 밤에는 달빛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달빛과 햇빛을 주관하는 누가 분명히 있다. 누가 있을 거야.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실 거야. 이런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또 탈무드에 이제 이어져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데라가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우상, 이 우상은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가격도 가르쳐주고 많이 팔어 그리고 장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라가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가 몇 가지 돈을 주고 신을 사오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면서 돈은 많이 요구하지 않는 그 신을 아내가 사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 신을 우상을 좀 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사러 온 사람한테 그 아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애순이에요. 애순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60 이렇게 사셨는데 이 우상은 만든 지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이 우상 하루밖에 안 되는 이거의 말 듣고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가 하루밖에 안 된 이 우상을 사러 왔다가 그냥 그걸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이 밀가루를 가지고 찾아보면서 이 신들에게 이거를 좀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이 반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흙으로 만든 우상인데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져온 사람이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참 우습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빗자루를 가지고 그 빗자루 자루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우상들을 이렇게 때려서 부스러뜨렸어요. 그리고는 제일 큰 우상에게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 우상 앞에 그 여인이 해온 그 밀가루, 그 반죽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와서 돌아와 보니까 우상이 다 파괴되어 있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아브라함, 이게 무슨 일이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차여차 하면서 어느 한 분이 이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이 제일 큰 이 우상이 때려가지고 다 저거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데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것이 어떻게 그거를 먹을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우상들을 부르뜨릴 수가 있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우상은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그냥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지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지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때 뭔가 이렇게 지각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냥 이 두 손 놓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넋 놓고 있지 않고 무슨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거기에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 삶일까 우리 가정일까 이런 지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각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말씀 갑니다. 시편 14편 1절 2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누가 찾나 이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나를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인생 이것이 전부일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이 피조물이 되고 죄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인정을 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더 부패해지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각 있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각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어떤 필요를 이거를 거래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머뭇거리고 재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삶이 아니라 더 귀하게 더 복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수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올 한 해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아브라함처럼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이 지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다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지각이 오염이 됩니다. 세속화되어지면 이거를 내가 잘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이 지각이 살아있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퇴화되어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진보되어져 가야 됩니다. 진보되어져 가야지 퇴화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내 지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어떨 때는 기도의 자리 그냥 지키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 붙잡고 펴놓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형식입니다. 그냥 말씀 펴놓고 억지로 읽고 또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에 굴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과 기도에 굴복되어져서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지배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 지각이 살아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내 지각이 살아나고 퇴화되질 않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보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유혹, 아이들 교육할 때도 조기 교육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많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불안하게 보이고 비효율적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찾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어떤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어 보이고 정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냥 예배 자리에, 예배당에서 있는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예배에는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맞춰진,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육적인 예배는 자기 자신에게 맞춰진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에 가졌던 마음, 그 생각 가지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실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자라가는 과정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변질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퇴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 영적인 진화가, 영적인 변화가,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퇴화의 원인이 뭐냐? 내가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영적인 지각이 퇴화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옛것을 잊어라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잊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냥 살지 마시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변화되기 위해서 한 가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나와 우리 가정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각이 살아납니다. 지각이 깨어납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출발이 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